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낭독한 이후에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에서 만나 반갑습니다. 함께 천국까지 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종교죠. 아멘. 하지만 예수님의 때나 마찬가지로 지금도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완전히 죽어지고 완전히 생명이 끊어진, 숨이 끊어진 그러한 생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대에나 지금이나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23절 이하 말씀을 통해서도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질문의 내용이 있어요. 아멘. 의 사두개인들은 신명기 22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는데, 만일 7 형제가 있는데 온 형제가 자식이 없이 형이 죽고 그 밑에 또 동생에게 형의 아내가 같이 가서 살게 되고, 또 이런 식으로 반복이 계속되어서 상속자가 없이 7 형제가 다 죽었을 때에 나중에 그 형의 아내도 죽었을 때에 만일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이 형제들의 아내는 부활한 이후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시집 장가를 가지 아니하죠. 예,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부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라고,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라고 보내어 주신 것이 천사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 바로 천사들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아마 우리 사모님께서는 우리 사모님 아까 기도하셨죠. 죽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하면 또 저한테 시집을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내세에는 그런 일이 없다, 부활 후에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아멘. 저도 부활의 때에 우리 사모님에게 다시 장가들지 못한다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지금의 남편에게 시집가지 못하고 지금의 아내에게 장가갈 필요가 없다고 하니 또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남편에게 또 지금의 아내에게 더 잘하고 잘 섬겨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참 아쉬워해야 할 정도로, 참 아쉬워할 정도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가지고 막 기도 시간에 주님, 제가 다시 부활할 때 지금의 남편에게 시집가게 해주세요. 또 부활 때에 제가 지금의 아내에게 장가들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잘하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뭐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죠. 할렐루야. 그만큼 내 아내, 내 남편에게 또는 뭐 내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내 부모님에게 감동을 주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라 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31절에 마태복음 22장 31절에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산자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밤에 좀 일찍 자나 늦게 자나 아침에 다 깨어나고 일어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신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할렐루야, 먼저 보냄을 받고 먼저 부름을 받고 먼저 쓰임을 받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죽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잠들어 있다. 아멘. 구약이나 신약에서 죽은 것이 아니요 잠들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언젠가 깨어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신명기 5장 1절 이하 말씀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이르기를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할렐루야.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활을 기다리며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에 언약을 세웠는데 이 언약은 지금 살아있는 우리,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모세 때는 모세와 함께 하였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하신 것이고, 이제 신약에 들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언약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 그분이 오셨나? 왜 예배 시간에 졸고 그러세요? 항상 예배 시간이 되면은 그냥 잠을 자시는 분이 있어. 습관적으로 주 안에서 잠들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주시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사람으로 눈으로 봤을 때는 죽었어요. 숨을 안 쉬어요. 심장이 안 뛰어요.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눈을 못 떠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잠들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시고 있어요. 아멘. 사람들은 영원히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죠. 행복하고자 하는 욕구도 있어요. 할렐루야. 중국의 진시황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세계 각국으로 보내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결국에는 그러한 것을 찾지 못하고 죽게 되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면서 아멘?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살려내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기 잘 보세요. 또 마가복음 5장 21절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어서 예수님에게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려주시기를 간청하였어요.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그 딸을 살려내고자 가시는 중이었는데 그 이미 도착했을 때는 딸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말고 돌아가게 하소서.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늦었습니다. 이제 죽었으니 어떻게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사람들은 포기했어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지식과 경험으로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갖다가 포기했죠.
그때 예수님은 그곳에 도착하셔서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고 아멘.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라고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의 뜻은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아멘.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 팩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의 이름 야이로, 그 아버지의 이름도 얘기를 하고 그 소녀가 12살이었다 라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멘. 물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 받아서 기록한 저자들, 현장에서 목격한 저자들에 따라서 자기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성경 내용이 조금 약간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정확한 것을 보고 듣는 것을 받아 적고 후대에 전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아멘. 이 소녀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12살 먹은 딸을 살려내신 예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 소녀가 육신을 가진 새 생명, 진짜 부활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나서 병원에 가서도 마취를 하고 전신 마취하면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물론 호흡은 붙어 있지만 의식이 없고 어떤 칼로 몸을 째도 뼈를 깎아도 고통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거의 죽은 것과 진비 없는 모습이 되어져 있지만 수술하고 회복이 되어져서 완전한 회복이 되어지고 먹을 것을 이렇게 먹게 되어지잖아요. 이 회복 수술, 몸에 칼을 대서 수술을 하고 장기를 갖다가 만지고 할 때 가스가 나와야, 방구가 나와야 병원에서도 먹을 것을 주잖아요. 아, 이거 수술이 잘 되었다, 어디 막힌 데 없이 음식이 들어가도 잘 소화시켜서 배출할 수 있겠다 라고 이렇게 확신이 들 때에 먹을 것을 주잖아요. 예수님도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었어요. 완전한 회복, 완전한 부활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은 제자들과 함께 떡과 고기를 구워서 먹고 또 마셨어요. 아멘. 완전한 부활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또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죽으면 조상들과 함께 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잔다고 기록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자다가 깰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신명기 32장 39절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 말씀을 통해서도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또 살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수월이라는 것은 음부, 지옥을 예표하는 것이죠.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또 그곳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시기도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성경에 기록되어진 많은 믿음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죄가 없어서 의로워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살려 주신 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불쌍히 해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릴 자는 살리고
건질 자는 건져내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저나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과 같이 허물도 있고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 있어요. 아멘. 하지만 우리가 택함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택정하심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치 하나님은 드라마를 또는 영화를 만들고 또 그 내용을 갖다가 하는 무슨 작가들이라고 하죠. 작가들과 같이 우리네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극적인 반전을 통하여서 인도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섭리 안에,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으세요. 반드시. 이렇게 보면 또 뿌려. 마태복음 10장 6절에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보내시며 너희가 가면서 전파하여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죽었던 사람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하게 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공생의 삶 가운데 함께하였던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건세와 능력을, 권한을 부여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만 이러한 건세와 권한과 능력을 받았느냐?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건세와 능력을 지급받았고, 할렐루야.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을 힘입어서.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제2, 제3의 예수,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어지는 성도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지금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귀신을 쫓아낼 권세를 얻게 된 거예요. 아멘. 우리가 밥 먹을 때 밥상에 뭐가 달라들어요? 파리가 달라들어요. 파리가 달라. 그럼 파리를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파리채로 때리잡든지. 할렐루야. 아멘. 이렇듯 우리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받았어요. 또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능력을 행할 수 있으니 너희는 내가 공짜로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도 거저 주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병들었을 때 병원에 가면 병원비를 내고 치료를 받죠. 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물론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이고. 아멘. 무슨 내가 병을 고쳐줄게, 내가 귀신을 쫓아내어줄게, 얼마를 내놔라, 땅 문서를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5장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또 주 안에서 죽은 자, 주 안에서 잠들어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에도 다시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다시 살아나게 되어질 것이라, 부활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살려내어 주셨어요. 아멘. 예. 그래가지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말씀하시고 직접 본을 보이셨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릴 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아멘. 왜? 제자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아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마음 될까? 고개를 갸웃거릴 수 있죠. 왜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지를 않았어요. 자기들이 직접 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또 이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떡과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그 예수님을 직접 자기들이 보기 전에는 제자들도 믿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아유 나는 왜 이렇게 그게 믿어지질 않지? 그게 정상이에요. 안 믿는 게, 안 믿어지는 것이, 안 믿는 게 정상이 아니라 안 믿어지는 것이 정상이에요. 할렐루야.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죽은 나사로를 보세요. 죽은 지 며칠이 지나가지고 몸에서 송장 썩는 냄새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금방 죽어가지고 뭐 다시 살리는 것은 요즘에 뭐 병원에 가서도 한 뭐 몇 분 만에, 한 1, 20분 만에 사람이 호흡이 끊어지고 심장이 멈춘 사람들을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또 심장 마사지기를 통해서 심장에 충격을 줘가지고 다시 살려내는 것은 가끔 한 번씩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죽은 지 3일이 되고 4일이 되어서 몸에서 송장 썩는 냄새가 나는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아멘?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삶 가운데 체험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역사를 우리가 보고 듣고 체험하면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말씀들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교도 각오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몸도 마음도 또 모든 재산도 주님 앞에 다 헌신하고 투자하여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갖다가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일을 해가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나 또 세상적으로나 많은 또 이렇게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보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만, 선한 일을 행한 사람만 부활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악한 사람도 다시 살아나요. 안 믿는 사람도 다시 살아나요. 왜? 심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죄값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지으면 경찰이 잡아가가지고 구치소에다가 이렇게 가둬두죠. 그래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너는 유죄, 너는 무죄. 유죄를 받은 사람은 교도소로 가고, 무죄인 사람은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겠죠. 할렐루야.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하지만 또 모든 사람은 다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하얀 보좌, 백보좌 심판 때에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 천국으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 지옥 형벌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합니다. 아멘.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도 다시 살아나시 못하셨으리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신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봤고,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이 봤고, 또 500여 문도 성도들이 또 보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그것을 증거하였어요. 아멘.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분명히 우리가 보고 증언하였고 또 기록하였는데, 너희들은 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너희도 부활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할렐루야.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목숨을 걸고 세계 각국으로 흩어지면서 헐벗고 굶주리고 매를 맞고 죽음의 이기 가운데, 강도의 이역 가운데, 춥고 배고픈 가운데 강을 건너다가 배가 뒤집어지고 바다를 건너다 태풍을 만나서 배가 쪼개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으로 복음을 전하겠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받기 때문에, 목숨을 걸 만한, 목숨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 한 분이 죽어서 온 인류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가 죽어서 너희들을 살릴 수 있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심령들을 살릴 수만 있다라면 내 기꺼이 목숨도 내어놓겠다라고 제자들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아멘. 에이, 거짓말. 어떻게 한 사람이 죽어가지고 다 살려? 그러면 역으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망이 시작되어졌잖아요. 할렐루야. 처음 사람 아담이 옛뱀 마귀와 그의 아내의 꾀임을 받아서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고, 그로 인하여서 죽음이 시작되어졌어요. 그로 인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음이 시작되어졌어요. 아멘. 제가 어제 산에 올라가서 고사리를 좀 끊어가지고 내려오다가 오래된 무덤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무덤인지 무엇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오래돼가지고, 산소에 나무가 요만한 것이 나가지고 그것을 몇 년 전에 누가 베기는 벤 것 같아요. 그 무덤 주인의 후손이 뱄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 밤나무나 참나무 같은 것은 이제 버섯 같은 거 키우려고 이렇게 베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만한 나무가 산속 한 가운데 났더라고. 딱 잘라가지고 거기서 또 음이 나가지고 그 나무까지가 이렇게 주먹만하게 컸어요. 또 막 아카시아 나무도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길게 자랐고. 그래서 제가 잠깐 영상을 찍어서 올리기도 했는데, 그분도 누군가의 아들 또는 딸이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 무덤에 묻히신 분도 또 누군가의 부모님이었을 거예요. 제가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거 뭐 묘지 비석도 없고 이름도 없고, 분명히 무덤은 무덤인데, 누군가 무덤이 있다는 것은 사람이 묻혔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것을 보면서 참 인생이 무상하다. 우리 육신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돈이 많고 자녀들이 많고 무슨 명예와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한번 죽어지면 그렇게 흙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한번 생명이 끊어지면은 아무리 큰 나무가 위에서 누르고 있고 나무 뿌리가 몸을 관통해 지나가도 뭐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힘이 우리는 없어요. 아멘? 하지만 이렇게 죽음의 끝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을,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것을,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이 시작되어졌어요. 인류의 죽음의 시작이 바로 아담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이 처음으로 주신 원시율법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시는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걸 먹었기 때문에 죽음이 시작되어졌어요. 마찬가지로 처음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서 사망이 죽음이 시작되었다라면, 인생의 고통과 질병과 여러가지 저주가 시작되었다라면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회복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만난 분이 세상적으로 참 잘 나가고 돈도 많고 뭐 재산이 100억대가 넘었다고 그래요. 직원들에게도 벤츠를 한 대씩 다 사주고, 직원이 30명이었는데 벤처 기업을 이끌었고, 그런데 그 많은 재산들도 다 없어지고 또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있으면서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다 경험이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교할 바가 되지 못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명예가 있을 때에, 내가 돈이 있을 때에 나를 불러주시고 써주시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애굽의 바로의 궁궐에서 공주의 사랑을 입고 공주의 양자로 있을 때에 모세를 들어 쓰신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살인자가 되어서 쫓겨나고 도피자가 되어지고 광야에서 처갓집에서 양 똥이나 치고 양 꼴이나 먹이고 별 볼 일 없을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와 주셔서 모세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삼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다 다 내려놓고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나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찾아와 주셔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돕는 손길을 통하여서, 돕는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심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음을 깨달으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 육체의 때를 언젠가 흙에 묻혀서 무덤에서 나의 육신 가운데 나무가 자라나는 그러한 때가 올 수도 있음을 깨달으시고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다같이 생명의 부활로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서서도 자면 어떻게, 서서도 자면 정신 차려요.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며 너희를 잠들어 있는 너희를 주 안에서 잠든 너희를 다시 일깨우리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내 인생이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남은 생애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게 하셔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생명의 부활로 무덤을 열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시고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안식하며 거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6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